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출애굽기 12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 출애굽기 12장 30절.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을 다시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울음을 넘어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프겠죠? 억수로 아플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뭐가 날 것 같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쭉 찾다가 이거보다 더 심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여주면 헉하고 놀랄 것 같아서 조금 수위 조절을 한 겁니다. 수위 조절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아프겠구나, 보기만 해도 쓰라리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미지를 제가 띄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정도 긁히거나 상처를 입으면 아파서 너무 아프다 이러고 다닐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플 때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자, 눈물을 흘리죠.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살다 보면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울음이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입니까? 인생이라는 이 바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 청년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어른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보통 바다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다를 노저 가다 보면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좋은 일만 안 생기죠.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배가 난파되기도 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울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그런 상처들이 나의 육신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나의 정서적인 부분들에 이런 상처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어쩔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 내 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 여러분 울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울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다 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 땅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부르짖음이 일어났다. 부르짖음.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에 이들이 일어나서 애굽 땅에 일어난 이 장자의 죽음 때문에
모두가 다 크게 울기 시작했다. 부르짖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건 부르짖음이 아니죠. 으악 막 이렇게 견딜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우는 게 부르짖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 그 땅 애굽인들의 우는 소리가 그날 밤 그 땅 전부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큰 아들의 죽음, 각 집의 큰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바로 이 애굽 땅 전체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인들이 길을 쭉 걸어가다 보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니까 이상한 게 막 문설주에 발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시끌벅적 막 움직입니다. 막 지나가는데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을 잡고 양에 있는 피를, 그 나온 피를 문 입구에다가 위아래 옆에다가 막 바릅니다. 이들이 뭔가를 바르는 것 같은데 자세히 가보니까 자기들이 잡았던 양의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상한 짓을 이 유대인들, 이들 포로로 우리에게 잡혀있는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인들이 지나가며 유대인들이 하는 이 짓을 보고 왜 이렇게 미개한 짓을 하지? 이런 이상한 짓을, 잔인한 짓을 왜 하지? 유대인들 욕을 하면서 이 애굽인들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오늘 저녁에 이상한 짓을 하던데 너희들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집 근처에 가지마, 이상한 짓을 하더라. 여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마 모든 애굽인들은 쟤네들이 평소와 다르구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집에도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큰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고 내 주변을 보니까 우리 옆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윗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뒷집도 그렇습니다. 모든 애굽인들의 집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애곡의 소리가 들리죠. 전부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애굽인들이 왜 그리 울어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또 울어야 했던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래야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지 우리는 이런 울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서 울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삶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렇게 애굽인처럼 부르짖어 울지 않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의 울음의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의 울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울게 되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재앙으로 인해 울게 되었다. 시작. 자, 재앙이 뭡니까? 상상도 못한 어려운 일이죠. 자,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재앙이 자신의 삶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뭡니까? 큰아들이죠. 우리 집에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집에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큰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죽어 있습니다. 큰형이 죽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부모들과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절망감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아들 선호 사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장자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이 당시 바로 이 애굽 시대에 장자에게는 정말 모든 힘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대를 잇는 자는 장자였고요. 이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이 가문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집의 장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집의 대가 끊어지고 이 집이 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상상 못할 고통. 우리 집이 망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집 망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망했다는데 우리 집이. 자,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상상 못할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나를 맞았기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심각한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재앙을 만나 우는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우는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을 실컷 잘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왕좌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울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재 위에 앉아서 몸을 벅벅 긁으면서 우는 욥의 울음소리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재앙으로 우는 자들을 발견합니다. 지금도 이런 재앙은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의 집을 덮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거나 내가 급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우리의 가정을 순간순간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가며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다 보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폭풍 그리고 풍랑이 나와 내 가족을 덮칩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암이란 병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께 암이란 병이 갑자기 툭 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재앙을 만난 것처럼 심각하게 변하는 거죠. 차를 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냥 접촉사고로서 아무 몸에 문제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인생을 덮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을 순간순간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가며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헤쳐나가다 보면 정말 셀 수도 없는 풍랑,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분명 여기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폭풍 때문에 고통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울고 있는 자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인들이 울고 있다고 했죠. 애굽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운다고 했습니까? 뭐를 만났기 때문에?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들이 울고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는 자들, 이 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우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요셉이라는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 그를 생각해주지 않았던, 그래서 이 요셉의 후배들 그리고 자손들을 다 무시해서 다 잡아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버렸던 이 애굽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다가 이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하던 바로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들이, 애굽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들은 모두가 다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자기의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재앙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인들의 깊은 속을 더 묵상해 보면, 본질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들의 진짜 눈물의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사람들이 왜 지금 울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까? 상상도 못한 재앙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거기다 하나 더 더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만을 위한 인생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죠.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면 눈물 나게 된다. 시작.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면 눈물 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재앙이 닥칠 때 그 재앙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눈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재앙 니들한테 내린다 하는데도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준다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눈앞에 있는데 그 재앙이 눈앞에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 그럴 힘 없을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우리의 힘을 믿는다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의 왕 바로를 믿어. 바로가 신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게 그 당시 애굽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애굽 백성들에게도 분명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이 다 죽었다,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너무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피할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말 무시하고 하나님 뜻 생각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의 발로 뚜벅뚜벅 재앙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재앙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재앙을 오롯이 맞을 거야. 나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이 재앙 준다 해도 나는 그거 못 믿어. 하나님 재앙 줄 수 있으면 줘봐. 이러면서 재앙으로 눈물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비참한 상황까지 오게 되고 그러니 결국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처음부터 묵상해 보면 이걸 발견합니다. 애굽 백성들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애굽 백성들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우리 알거든요. 집에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잔소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대충 그냥 듣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한두 번은 이렇게 듣고 넘어가도 알았어 이렇게 대답만 하고 대충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목소리의 톤이 변하면서 분위기가 딱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감지 못하고 계속 엄마 말을 무시하고 아빠 말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발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애굽인들은 이걸 캐치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이다. 자,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 기적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처음에 하나님이 기적들을 막 일으키고 애굽에 재앙들을 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6번째까지는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마술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애써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외면하고 거부하니까 결국 이런 마지막 공포의 재앙,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나의 아들, 가문을 상징하는 큰아들의 죽음까지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날 애굽은 전체가 다 망한 것입니다. 가문을 상징하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든 애굽 백성들, 그들의 큰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날 애굽은 망한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애굽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애굽 전체가 망해버렸다. 자, 우리가 지금 애굽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는데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보십시오. 어디를 보나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포실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무시하고 살 때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들도 그 당시에 애굽 백성들처럼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포로로 끌려가 버리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나라를 봐도 시끄럽죠. 전 세계 경제도 어렵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탄식과 울음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거친 세상을 혼자 건너는 정말 약하디 약한 조각배와 같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거기서 끝납니다. 자기의 정신력이 세면 셀수록 끝까지 버텨내지만 결국 그 정신력이 무너지면 너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난파당할지 모르는 인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진짜 이게 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눈물의 근원을 치유받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을 벗을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자, 애굽인들이 지금 이 재앙을 만약에 피했다면 이렇게 울고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애굽인들이 이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을 피했다면 여러분 이 애굽인들이 이렇게 지금 울고 있었겠습니까? 안 울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나 주실 것 같은 그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애굽인들처럼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앙이란 게 뭐냐 이걸 알게 됩니다.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세상에 내리는 것이 바로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벗어던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우리는 그때 이 모든 재앙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우리는 눈물의 바다를 벗어나 놀라운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오늘은 6월절이다. 너희들 내가 징계하는 천사를 보내서 모든 장자 첫째 아들을 죽일 건데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거다. 근데 이거 하면 너희들 내가 넘어갈 거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팁을 주셨습니다. 무슨 팁입니까? 니들 오늘 저녁에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에게 나오는 그 피를 어떻게 해라? 문설주, 문 입구에 위아래 옆에 딱 문 모양으로 딱 발라놔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왔는데 그 문에 피가 발려 있으면 거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답을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걸 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거기에 피 왜 발라? 묻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많지는 않았겠지만 있었을 거예요. 자, 있었다면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피를 바르면 이 집은 넘어가서 첫째 아들을 죽이는 그 천사를 넘어가게 만들어 줄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은 애굽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더러 많지는 않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인이 유대인처럼 아이고 유대인들이 저 막 피 바르고 있던데 우리는 애굽인이긴 하지만 저들이 저래 바르면 넘어간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양 잡아서 피나 발라보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애굽인의 집에는 그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안 찾아왔겠습니까? 안 찾아왔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애굽인이라 하더라도 그 집 문에는 뭐가 발려 있었기 때문에?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피만 발라 놓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만약 애굽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 그 아들은 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랐다면 여러분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애굽인이라서 울었던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재앙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 재앙은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들이 애굽인이라도 절대로 그런 죽음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의 눈에서 내가 눈물을 닦아줄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의 백성처럼 받아줄 거야. 그들의 눈에 눈물을 내가 다 닦아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두가 구원 얻습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진짜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부모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눈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눈물 날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그런 고통이 오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고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누리며 그거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살아왔는데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이 질병, 아픔 하나만 딱 찾아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 부모의 삶에 그런 조그만 문제만 딱 생겨도, 우리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딱 닥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삶에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해. 나 신뢰하고 나 의지하고 기도해. 내가 너의 학교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너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할 거야. 네 몸의 아픔까지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나에게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신뢰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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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대합니다. 애굽에 임하였던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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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 주여 함께 하옵, 주여 함께 하옵,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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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무시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있는 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